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기도는 안 하고 이 시간 그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그 연인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그 이렇게 생리적인 방구라고 하죠. 예, 방귀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큰 소리로 남자친구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귀에다가 이제 말을 하면서 방구를 꼈는데요. 이제 그 사랑해라는 단어를 듣던 남자친구가 뭐라고? 너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조금 전에 그 인사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혹시나 방귀 소리 때문에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 누가 말했나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좀 웃으셨는데요.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루의 대부분을, 한 달의 대부분, 또는 더 나아가서 1년,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대부분을 어디에 쏟아 부으셨고 또 앞으로는 어디에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 앞에 우리 같이 함께 또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응급실에서 그 심장 쇼크가 와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모든 노력과 정성과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심장 쇼크가 온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심장 쇼크가 온 그 환자의 손에 뭔가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움켜진 손이 이제 뭘까 해서 의사분들이 그 손을 이렇게 펴보니까 다름 아닌 그 화투 2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 화투 2장은 다름 아닌 그 38 광땡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화투를 잘 몰라서 이렇게 모르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3광과 8광의 그 조합으로 그 화투패에서의 가장 최고로 좋은 패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38 광땡을 쥐고 있는 그 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 심장 쇼크로 실려온 분이 사실 이제 노름으로 화투를 치다가 돈을 계속 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 그 쇼크가 오기 전에 화투패를 딱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8 그 광땡임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실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땡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신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시간을 내고 또 돈을 쓰고 또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름꾼은 노름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노름과 또 노름에 돈과 시간,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생산적인 일이 아닌 무의미한 일, 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습이 없는 이 땅 가운데 2번 다니고 한 번뿐인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저희는 어디에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면 입술이 다치게 됩니다. 한번 사람이라고 한 발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랑을 발음하면 입술이 열립니다.
한번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그쵸? 절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입술을 닫아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랑으로 우리 열린 인생 가운데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봤던 말씀 우리 10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먼저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 넓이, 또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처럼 저희를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주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 사랑에는 지극한 용서가 내포되어 있고 무한한 인내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의 완전체이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 사랑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외적 조건과 내적 그 기분에 따라 바뀌며 또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정판도 없고 중보판도 없는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사실 저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네. 이처럼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심정과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 정월 대보름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짧게 끝내라고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이 권사님은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 어머니의 권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80이 훌쩍 넘으셨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조금 제가 좀
좀 어리지만 78세 정도 되십니다. 좀 제가 좀 어립니다. 네. 근데 그 어머님은 강원도 홍천에 혼자 사십니다. 근데 따님은 이제 압구정에 사시는데 조금 재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딸 권사님이 친구 아들 이제 그 결혼식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결혼식이 길지도 않은데 그 내적 갈등을 인해 가지고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중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80대 정도 되시는 어머니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너 어딨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딸 권사님이 제가 이래저래 여차저차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잘됐다. 나 지금 너 집으로 가 있는데 집 앞에 지금 와 있다. 어머니, 아니 갑자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어떻게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그 먼 길을. 그랬더니 그래, 너 보고 싶어서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 권사님께서 알았습니다. 금방 도착할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머님께서 혼자서 먼 길을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방에서 아들 녀석이 이제 나오더랍니다. 그 얘는 포항에서 공부를 한 아이인데 이제 주말이라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잘 못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같이 함께 이제 조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던 찰나에 이제 사실 이 어머니 권사님은 평소에도 주무시고 식사하시는 시간 외에는 전부 이렇게 교회에 엎드려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후손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의 깊이와 그 용량이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평소에도 습관이 얘들아 만나면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가 그냥 습관인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우리 이제 어머님 권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서 손주 나오게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딸 권사님이 이제 배가 아프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 딸 권사님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너 아직도 지금 배가 아프니? 그래서 좀 배가 좀 아픕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그 권사님이 그 딸 권사님의 등짝을 탁 이렇게 3번 때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힘이 세듯인지 황소같이 힘이 세듯인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힘이 세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조금 전에 이제 부글부글 또는 이렇게 좀 배가 끓던 그 배가 정말 놀랍게도 싹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이고 어머나, 또 이렇게 어머니 손이 진짜 약손이신가 봐요. 어떻게 좀 신유 운사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배가 좀 나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 좀 피곤하시죠? 좀 소파에 앉아 계시면 제가 유자차 한 잔 끓여서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신 찰나에 이제 딸 권사님이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유자액을 넣어서 이제 쟁반에 받쳐가지고 어머니 이제 유자차 한 잔 드시라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님이 고개를 제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가 좀 피곤하신 모양이라고 그새 주무세요 라고 이제 흔들어 깨웠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소파에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 어머님이신데 그 황소 같은 힘으로
등짝을 두드리시던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권사님, 따님 그 권사님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따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등짝 세대를 두드리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항상 고비 때마다 힘이 되고, 아,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또 여러분도 동일하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너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온몸에 땅구멍이 죄다 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넘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저희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할 때는 사랑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이 깨질까봐 늘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어리석게 외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지금 보면 우리 요한 1서를 좀 같이 함께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90회 정도의 이제 유배지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가끔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 어르신께서 그 백발이 성성한 상태로 성도분들의 이제 부축을 받고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한마디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그 모두가 성도분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딱 한마디, 사도 요한이 했던 한마디, 서로 사랑하자 라는 딱 한마디 말하고 강대상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는 이 한마디, 사실 사랑이라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형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 이제 형님이 좀 이렇게 순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활용이 되면 좋을 텐데 좀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이용을 했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이렇게 뭐 개통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자기 이름으로 개통을 해줘서 결국은 또 연락이 안 되고 그 돈 한 100만 원 돈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17년 전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저희 형님이 그때 당시에는 뭐 삐삐도 없고 하니까 삐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 없어가지고 이제 연락이 잘 안 됐던 상황인데
형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제 형님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형이 좀 안타까웠죠. 아버지의 모습은 좀 이렇게 위암으로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형과 좀 많이 좀 다퉜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장남으로서의 형의 역할을 좀 기대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저희한테 유언을 남겼던 말씀이 싸우지 마라 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싸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에 마지막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미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결국에는 내 원수까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을 하려면 좀 이쁜 구석을 봐야 좀 사랑할 텐데 또 장점을 보면 또 예뻐 보일 텐데 쉽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참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제 저녁에 제가 이제 거실에서 자고 이제 저희 형님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께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형님이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해서 좀 올라와 계시는데 이제 같이 형님과 같이 있다가 거실에서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을 덮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형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형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형을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한 20년 정도 기도했더니 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형님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너무나 다르지만 누구에겐 사랑이지만 또 누구에겐 또 집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때론 그 사람의 또 의도를 봐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또 사랑도 있지만 또 그 밖에 또 왜 이렇게밖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또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사랑 방식에 적응할 또 내가 주는 사랑임을 알아차릴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렇듯 쉽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시인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게 보이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론 세례 요한의 삶처럼 또 삶으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함께 4장 28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와 보라를 외치었습니다. 저희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현장에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냐고 말씀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 그리고 제가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의미 있는 일이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나 또 이 가운데서는 안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국제시장의 영화를 2번을 봤습니다. 한 번은 그냥 보고 또 한 번은 제가 주인공 나오는 황정민하고 좀 얼굴이 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도 인정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제 제 주변에 분들께서 황정민과 좀 닮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나 그 가슴이 미어지든지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덕수가 나옵니다. 덕수의 아버지께서 꽃분이네 가게로 찾아오실까봐 끝까지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아무도 몰라주고 가족도 이해해주지 않고 또 그를 고집쟁이로 몰아세우며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겼지만 덕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 말미에 보면 주인공 덕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초상화 속의 아버지에게 혼잣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방 안에 혼자서 울고 있는 덕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해도 가슴이 먹먹하게 오는 그 답답함과 눈물들, 산전수전, 때론 공중전과 우주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눈물들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기도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연습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은 재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되고 복된 일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린 일일 것입니다.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똥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